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0절과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가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메시가 카타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온통 축제에 빠졌습니다. 36년 만에 우승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과 관련된 성경 몇 곳을 보면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섯째 달에라는 말씀은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준 일이 있었는 때로부터 여섯째 달이 되던 때라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받은 천사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서 처녀라고 했습니다. 같은 절 27절에 처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녀 또는 동정녀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에 있었으나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1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녀를 구별하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자인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며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는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마리아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음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늙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인척관계에 있는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말한 것은 마리아의 확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도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어려운 사람 요셉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인품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의롭고 강직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요셉을 주변 사람들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고민하는 요셉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유다 사람이었던 요셉은 나사렛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그것은 간음으로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했던 마리아를 두고 나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였고, 그렇다고 자신이 임신을 시켰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의 의로운 성품에 흠집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또 영적인 고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현몽하였다는 것은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구주인 것입니다. 천사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셉이 의아해했던 사실인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을 요셉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도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 천사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또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처음으로 보는 광경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주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온 천하 만국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혜자나 야만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사람입니다.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나신 구주는, 태어난 구주는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구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천사의 성탄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목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신 아기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주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자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할 방을 얻지 못해서 짐승들이 있는 마육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 아기가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하여 구유에 뉘어 있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갔다 하는 그 소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많은 천구가 함께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찬송이 있은 다음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일들을 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탄생은 태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사건입니다. 예수 탄생은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된 사건입니다. 예수 탄생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사건입니다.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은 선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알려졌습니다. 선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선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해준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저들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성탄은 성경대로 된 사건임을 우리 역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성탄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사건이요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오늘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태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탄생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은 선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알려지고 요셉에게 알려지고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고 자기들이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성탄의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오늘의 천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